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유혈 사태로 점철돼 온 중동 정세가 다시금 극도의 혼미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이 과거보다 약화된 가운데 격렬한 반정부 시위 등으로 야기된 이스라엘의 정정불안, 중동 평화 무대의 제동을 여는 하마스의 계산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의 실세인 무함마드 데이프는 2021년 10일 전쟁 이후 18개월간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도시 공습, 예루살렘 성지 분쟁 지역인 아라크사에서의 폭력, 유대인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공격 증가, 16년간의 봉쇄 정책 등 일련의 행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번 공격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마스는 약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를 2007년부터 장악해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곳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장벽을 세워 주민들의 이동할 자유를 제한하고 생필품 반입을 제한했으며 정기적으로 공습을 가하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원로 지도자 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뿌리는 하나인 세계 3대 종교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종교학자들은 이 세계 3대 종교의 쇠꼭지가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의 뿌리가 하나인 조상, 즉 아브라함이 같고, 두 번째는 경전, 즉 모세오경이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 3대 종교를 모세 종교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지와 같습니다. 이 쇠꼭지가 같지만 서로의 민족은 원수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조상이요, 서로 자기만의 경전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성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의 한계점은 철학과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앙심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경천사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대 종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을 중심한 참사랑에 대하여 서로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3대 종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후손, 후예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가 나이가 늙도록 후손이 없자 그의 종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늘의 축복으로 출산의 나이가 지났음에도 정식 부인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삭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의 계보요 족보가 오늘날의 이스라엘 역사, 즉 유대 민족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전서 마태복음 첫 장의 첫 줄이 그 계보를 중요시 여기고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의 뿌리가 아브라함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실 것임을 믿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고향인 나라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를 믿는 이들은 2%도 안 되고 예수는 한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정과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살게 된 것이 지금의 아랍권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보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의 집을 나왔지만 하늘은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흔히 무하메드라 불리는 무함마드는 서기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 자신이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이라는 신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이슬람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교도를 연합해 하나의 새로운 믿음이나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에는 종교적 형태가 많이 혼합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의 부인이 여럿 있었지만 자녀들도 낳긴 하였지만 남자아이들 모두 죽게 되었고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이슬람교의 뿌리는 무함마드의 그 후예들 하나이지만 이슬람교를 따르는 무슬림은 크게 두 개의 종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뉩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전 세계 약 18억 무슬림 중 약 85%가 수니파고 15%는 시아파입니다.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바레인, 아제르바이잔 등의 이슬람 국가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수니파는 모로코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종파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니파와 시아파는 14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역사 동안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중동 여러 국가와 종교 세력들이 종교적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며 수니파와 시아파 간 분열이 심화되었고 서구,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개입에 지역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며 이 분열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복잡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 분파의 유래는 이 두 가지 이슬람의 최대 종파 간 차이는 아들이 없던 무함마드의 계승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632년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였던 선지자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수인 수니파는 선출된 칼리파가 후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본 반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혈통 알리를 계승자로 여겼습니다. 4대 칼리파였던 알리는 쿠데타 세력에 암살당했고 그러자 알리의 추종자인 시아파는 무함마드 혈족인 알리만이 칼리파의 자격이 있다면서 새 지배자들에게 저항했던 것입니다. 결국 1400년 이전의 지도자 계승 문제로 갈린 종파지만 현대의 갈등 관계는 단순 교리의 차이를 넘어서 국가 간 세력 다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오랜 기간 평화와 분쟁 사이를 오가며 지냈지만 20세기 들어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의 갈등, 석유, 초강대국의 개입을 비롯한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본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스라엘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가자 지역의 하마스 단체에서 그동안 뭉쳤던 갈등과 현재의 정치 입지 조건을 내세우기 위한 시도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서 크게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요 좁게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환경파인 시아파의 한 조직으로 볼 수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 등이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집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한 나라의 분열과 내분의 결과는 전쟁과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이겠죠. 이스라엘은 요즘 내분이 끝이질 않았습니다. 구후 세력과 야당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등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황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야 모든 국민들이 참혹한 꼴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2년 전부터
전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강하다는 모사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횡적으로 가자 지구를 자동차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 좁은 땅에 지하 경도로 들어가면 500km의 길이 터널 지하망이 확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력은 가지고 있는지 수시로 매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마스의 배후 시아파나 수니파나 이슬람교, 헤즈볼라 등 그리고 기독교, 유대교 등 모두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종교입니다. 하나의 영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전쟁을 끝내야 되고 테러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 정부는 전쟁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굶주림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주은 교훈인 것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참 부모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 하늘 부모님 특정 종교나 교리적인 신이 아니며 인류의 양심을 통해서 지향해온 궁극적 원인자, 궁극적 실제입니다.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종교도 하나입니다. 어떤 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 다른 종교는 비인격적 진리를 주장하지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실제는 하나이고 하늘 부모님 한 분입니다.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한 분 하나님 아래 온 인류가 한 가족,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하나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남북 통일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사회 안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 한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신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문명입니다. 하나님적 문명입니다. 신문명 개벽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을 미지의 사실로 다 덮어놓았습니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공개시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부자관계입니다. 부자일체는 한 몸을 말합니다. 부부일신도 한 몸을 말합니다.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 딸은 형제가 일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입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입니다. 3대를 중심 삼고 이것이 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3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경 561쪽을 참고했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 시무대한 이 희호를 보시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권무술 충상무례를 일삼는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거나 바르게 인도하시어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